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로부터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거룩한 모습들이 하나님 안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지켜지고 보존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선한 뜻을 향해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오직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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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을 보면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또 그 주시는 은혜 안에서 너무나 행복하고 또 너무나 소망 있는 그런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신 축복이 아름답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3장에 들어오면서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이 모든 지혜와 은혜와 능력이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처음으로 죄가 들어오면서 그 죄가 낳는 결과가 너무나 참혹하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를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니까 이 죄의 시작점이었던 뱀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종신토록 배로 기어다니는 저주를 주었고요, 그리고 그는 흙을 먹으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뱀에게 엄청난 그의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뱀에게 유혹을 당해서 욕심을 가지고 선악과를 먼저 따먹었던 여인 하와에게는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축복의 열매인 자녀를 낳을 때마다 해산의 고통을 안겨주는 그러한 심판이 주어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여자는 남자를 원하되 남자는 여자를 지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책망이 여인에게 주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정의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될 아담이 그 일을 책임지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아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땅에 저주를 내리고요, 그 땅은 저주를 내어서 모든 남자들이 땀에 이마에서 땀을 흘려야 평생 먹을 것을 얻게 하는 수고로움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게 되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죄를 지은 자에게 임하고요. 그 죄를 지은 자 안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릴 하나님의 권세가 사람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잘 다스리고 잘 정복하지 못할 때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 자연이 더불어 하나님 앞에 저주의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우리가 선 것과 우리가 나아가는 곳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선 곳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그 다스림을 받는 자를 통해서 그 땅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안에 통치를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서 있지 못한다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밟고 있는 땅과 우리가 밟고 있는 이 자연 만물이 더불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에 놓이게 되어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요, 아브라함이 선 곳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는 모든 것을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반대로요, 롯이 찾아갔던 소돔과 고모라는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로 인하여 소돔과 고모라의 불과 유황 가운데 저주를 받는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 서느냐에 따라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이 하나님이 주는 분복과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고요, 반면에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이 하나님 앞에 저주와 심판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오늘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고 또 그토록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다 부어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가? 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인간의 마음 안에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인간의 그 욕심이 결국 우리 안에 죄를 낳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면 나타나는 세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현상은 뭐냐면 죄를 짓고 나면 숨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부끄러움이 우리 안에 찾아오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부끄러움으로 인해서 숨으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그들의 마음속에 죄가 싹 트자 그들이 어떤 감정을 느꼈냐면 부끄러운 감정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시자 그들은 바위 뒤에 숨어버렸습니다. 오늘 인간의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기본적인 우리 안에 공의와 정의의 감정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죄를 짓고 나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요, 그 부끄러움으로 인하여 우리가 당당하지 못하고 또 당당하게 나서지 못하고 뒤로 물러서고 숨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나타나는 우리의 마음 안의 감정은요, 죄를 짓고 나면 반드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있어요. 내 마음이 떳떳하지 못하다면, 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뒤로 물러서고 숨게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감정 가운데 나타나고 이루어진다면, 내가 지금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고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느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가 지금 죄를 짓고 있으니까 너는 지금 빨리 그것을 깨닫고 그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감정을 통해서 죄를 짓고 나면 반드시 부끄러움과
그로 인하여 숨고 싶은 마음과 그리고 그로 인하여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느껴지고 찾아오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안에 안전장치를 해주셨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담과 하와가요, 욕심으로 인하여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이 죄를 짓자 마음속에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들 스스로의 감정 안에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움은 그들로 하여금 바위 뒤로 숨게 되는 행동을 낳게 됐고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선에서 벗어난 그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된 그들의 마음과 감정 안에 굉장한 두려움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의 감정은 결국은요, 어떤 것을 낳게 되냐면 자신 안에 이 두려움의 감정이 너무 그것을 컨트롤할 수 없게 되자 자신이 지은 죄를 어떻게 해요? 상대방에게 자꾸 그 원인과 이유를 돌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내가 죄를 지어서 두려워 숨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이것을 먹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여자가 이것을 내게 갖다 주므로 내가 어쩔 수 없이 먹었습니다. 오늘 아담의 이 핑계거리 안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그리고 자신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아내에게 모든 책임과 모든 의무를 다 그 아내에게 떠맡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을 한 것이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여인,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내게 보내주지 않았다면 나는 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이 여인이 나를 유혹하지 않았다면 나는 이것을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아담은 너무나 뻔뻔스럽게도요, 자신이 행동하고 자신이 행한 이 모든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는 없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 책임과 의무를 부여한 아담이 스스로 그 책임을 던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오늘 아담은 하나님을 너무나 실망스럽게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죄의 결과예요. 죄는요, 한없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요,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요, 그 두려움이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귀한 동역자들을 원수로 돌려 세우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철저하게 스스로가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게 만드는 것, 그게 죄입니다. 그게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죄에 대하여 민감하셔야 돼요. 왜 내 마음에 부끄러움이 오지? 왜 나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지? 내가 지금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느낀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정확한 안전장치에 빨간 등이 켜져 있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뭔가 죄를 지었구나. 그럼 나의 삶을 빨리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으로부터 죄를 지었고 내가 무엇으로부터 잘못되었는지. 오늘 아담이 그 부끄러움이 자신 안에 찾아왔을 때 그 부끄러움 가운데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저 선악과를 내가 욕심을 가지고 교만한 마음에 그만 이 사단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먹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내 아내를 잘 가르치지 못하고 내가 내 아내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하지 못해서 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모든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라고 회개했다면 아마도요 오늘 창세기 3장은 새롭게 기록되어졌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담은 그렇지 못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라고 부를 때에는 이미 아담이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감찰한다는 것은 꿰뚫어 보신다는 이야기예요. 나보다 내 자신을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그 아담아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못하면 여러분들의 자녀를 불러 세울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뭡니까? 그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벌을 주고 그냥 그 싹을 잘라내는 것이 목적인가요? 그렇지 않죠. 너가 뭘 잘못했고 잘못한 것에 대하여 스스로 뉘우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한 교훈적인 의미의 부름이 훨씬 더 많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아 아담아라고 그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마음속에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느끼고 수치를 느끼게 할 때 그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려 세우기 위해서 그런 감정을 주시는 거고요. 그런 죄의식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만 욕심을 부리고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담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의 두려움이 어디까지 갔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선물인 자신의 아내를 저주하면서요. 나는 책임이 없고 하나님께 책임이 있고 나는 아무 잘못이 없고 내 아내가 잘못이 있다. 자신의 모든 죄를 다 아내에게 덮어씌우고요. 하나님께 그 죄의 원인을 돌려세우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보세요. 아담이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그 책임이 누구에게로 넘어가요? 하와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랬더니 하와 역시도요 똑같은 현상을 벌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저 뱀이 나를 유혹해서 내가 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저 뱀을 창조하지 않았다면, 저 간교한 뱀을 창조하지 않았다면 나는 유혹을 받지 않았을 거고 나는 이 선악과를 결코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와도 역시 뭐예요?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왜 간교한 뱀을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저 간교한 뱀은 나를 유혹해서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우냐면요, 이렇게 점진적으로 주변을 점점점 어둡게 만들고요,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하게 만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다 깨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엄청난 분열과 다툼이 우리 가운데 놓여지게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죄예요.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의 관계 안에서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있다, 또 우리의 사이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죄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 생각을 주장하는 때가 아니라, 지금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그것을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하는 순간이 아니라, 지금은 어떻게 할 때요? 납작 엎드려서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경고등 앞에서 내가 지은 죄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께 나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는 이 회개의 기도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절실한 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담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려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였다면 그 죄가 하와에게 그리고 뱀에게까지 연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아담이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그 죄를 하여금 우리 안에 더 이상 우리의 악한 감정을 만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죄에 대한 회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세요. 그리고 다시는 묻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를 다시 화합의 자리로, 평안의 자리로, 약속과 언약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내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신이 죄를 지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한 자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나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그 죄로 인하여 모든 죄의 문제를 이웃에게 전가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더 악한 상황을 만들어갈 때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벌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 내 감정에 부끄러움이 느껴지시거나 두려움이 찾아오거나 또한 이 무거운 죄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어서 누군가에게 전가하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속에 불쑥불쑥 일어난다면 지금 내 마음에 빨간 불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사람들과 모든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돌아서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또 우리에게 많은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그 유혹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죄를, 이 모든 어둠을 물리치시고요, 혹 물리치다가 혹 넘어진 것이 있으면 그래서 그거로 인하여 마음의 부끄러움이나 두려움이 내 마음속에 느껴진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돌아설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담과 하와가 나아갔던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싸워야 될 분명한 적은 어둠의 악한 영이요 우리의 마음을 유혹함으로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어둠의 악한 일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가 싸워야 될 또 하나의 일은 바로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수많은 두려움과 그리고 부끄러움과 또한 이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인간의 사악한 마음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철저하게 이것들과 싸우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지혜로 이 모든 것들을 잘 극복하고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오늘도 정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분복의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에게 붙여주신 아름다운 동역자들과 함께 기쁨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 뜻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또한 이 죄의 연속선상에서 더욱 악한 길로 나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